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를 하면서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다 이렇게 덧붙여 보시겠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예, 또 직장 마치시고 바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요, 또 이렇게도 인사를 했죠.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옛날에는요, 실제로 식사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한 일은,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녕을 물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인사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인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굶주릴 수도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불로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과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을 묻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그 돌봄과 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인사법하고 아주 유사하게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사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여호와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온전함, 안전함,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안녕하세요의 의미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에는 무엇이 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평안함과 안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 샬롬의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사사기 6장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그 온전한 은혜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사기 6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내몹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종종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에게 이제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로, 굴로, 광야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다시 곡식도 심고 그러고 가축도 키우고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가축이니 곡식을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또 가져가도 좀 적당히 가져가야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한 톨도 안 내놓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가축도 없이 농사를 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상황은 여러분 여호와 샬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끔찍한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흑암과 그저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기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제 큰 통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목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다란 둥그런 통입니다. 거기다 포도를 놓고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이 있는데요,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 가지고 밀을,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이라는 것만 봤다 하면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면 뭔가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숨어가지고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고개 내밀면 고개가 나오니까 고개를 수그리고 이러고 이제 밀을 털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다가오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온 거예요. 기드온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혼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타작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걸리면 안 되는데 거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큰 용사요 이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저분이 왜 저래? 미디안 사람들 오면 어쩌려고 저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빨리 조용히 오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지자가 다가왔는데요, 기드온이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처지를 좀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먹일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곡식을 터는데 그나마 곡식도 숨어가지고 이렇게 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용사요? 큰 용사요? 뭐가 큽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마음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이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기드온의 반응은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제가요? 누가요? 제가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저 작은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같이 1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미디안 사람을 지금 피해가지고, 그죠? 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곡식을 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은 어떻게 한대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때리듯이, 한 사람 치듯이.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전체 싸움을 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때리면은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때리는데. 근데 그 무리, 미디안의 그 무서운 사람들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지금 현실은 어떤데요? 저 지금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거 털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를 않아요. 무섭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고 막 사람 죽여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싸움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올 때까지 여기에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그걸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떡을 굽고 국을 끓이고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려서 고기랑 또 이렇게 떡이랑을 다 준비해서 다시 그곳에 와요. 그랬더니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드렸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바위 위에다가 그 음식을 다 놔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쫙 부어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음식을 놓고 그 위에 국을 쫙 부어놨으니 이제 바위가 젖겠죠. 그렇게 젖은 바위가 됐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 끝을 탁 그 음식에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지금 기드온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표징을 구했어요. 왜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물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든지. 왜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22절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절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슬퍼요?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날 찾아오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해주시려는가 보다. 야,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내가 뭐라도 해도 되겠다. 뭐 사업을 벌리든지 뭘 하든지 이제부터 내가 시작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기드온은 슬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한다는 거는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분이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도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제 미디안하고 싸워야 돼요. 미디안 그 족속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터에서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잘 싸웠어요? 그 다음번 싸움에서는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나를 살리시겠다는 건지 죽이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전쟁을 한참 치르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병으로도,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이라는 건 도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슬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주님 만났다고 신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죠?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슬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 죽이시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샬롬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을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미디안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드온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안 죽어요. 혼자 막 뛰어가가지고 기드온 중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정신없이 싸우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적들은 다 죽어요. 이거 무슨 불사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아까 그런 마음 들었다 그랬죠? 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해요? 그럼 내가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말씀 앞에 무엇을 했냐면요,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위험과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성경의 바울도 그렇고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종합병원 이렇게 칼빈이라는 그 목사님요, 종합병원이었대요. 바울도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병원이에요. 그냥 병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막 괴롭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면은요, 불이 나고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이 힘들어했던 그들이 복음을 들고 앞장설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이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심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그 영광 안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내 안에서 샬롬을 이루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샬롬을 세상을 향해서 샬롬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그 샬롬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